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는 자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잘 자라고 있죠?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신즉. 아멘. 오늘 기도는 자라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기도는 다시 이야기하면 성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다음에 기도 이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그 기도를 이루어내야 된다. 아멘.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레마가 돼서 그걸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짐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를 드리려, 모레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과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시작. 아멘. 나는 기도했어. 이제 끝났어. 그러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뭐예요? 경험될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바로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특히 구원의 문제.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의 인내와 또 사랑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우리가 무슨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순종하고 따르는 이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에 성숙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기도가 잘해야 된다라는 본문 앞에 제일 먼저 본문으로 나온 이 본문은 누구의 기도인가요? 누구의 고백인가요? 그렇죠. 사무엘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이어가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마지막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야. 아멘.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여러분의 기도를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매우 힘들다.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자리가 이제 뭐예요? 내 삶이 돼. 그래서 가러 가는 자리에 고민하지 않아. 나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돼. 그것이 나의 사명처럼 여겨지고 삶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기도가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돌아왔어요. 목이 막 다 쉬었어요. 다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끌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해야 되는. 아멘.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절대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아멘.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제 뭐예요? 라마나에스로 가서 거기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고 예언이 터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얼마나 거기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뭐를 한다고요? 기도가 열어지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정말 영적인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실체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기도한 교회는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제가 동유럽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한 그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두웠어요. 네. 성인들의 무덤이 예배당 자리 안에가 있고 그 자리 밑에가 죽은 사람을 무덤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가는 동시에 뭐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예, 기도가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래서 유럽도 정말로 다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판이하게 달라요. 들어오면 달라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과 생각과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터치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 계속적인 터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수록 더 이렇게 충만한 은혜, 그죠? 라마나에서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가는 곳마다 사울이 이 라마나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예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합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력으로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날마다 매 시간. 할렐루야. 이번에 그 참비 센터에 가서 목회자들을 다 목회자들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나와라 그러냐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할 목회자들은 나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참빛 센터에 이병일 목사님이
조건을 건 거예요. 3시간 기도하면, 하루에 3시간 끊임없이 3시간 기도하면 내가 여기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명이 나왔어요. 12명의 목회자들이 나와서 안수를 받고 3시간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병률 목사님은 하루에 딱 오전에 있잖아요. 새벽기도 딱 시작하면 하루에 딱 3시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기도가 또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뭘 알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기 전에 너무 힘이 빠졌거든요. 목도 쉬고 목도 빠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오늘 내가 대신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목 상태가 안 좋은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너무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방금도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장한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언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청소년이었던 시절에 바벨론 포로 1차 이 포로 때 그 바벨론으로 잡혀온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예. 그런데 그가 뭐예요?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 지금 국무총리를 하는데, 이 국무총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이방에서 온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어.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질투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얘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당신은 정말 이 모든 나라의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당신에게만 경배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저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다리오 왕이 거기에 뭘 찍어버렸다? 도장을 꽝 찍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일 동안에 법을 만든 건데, 그 법이 뭐였냐면은 다리오 왕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넣어서 심판하는 그 30일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30일의 악법이 생긴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의 조서의 어인이 딱 찍은 그 순간, 그렇게 이걸 이 거부한 사람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뭐예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알았던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뭘 열었다고요? 창문을 열었어.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거기에 저는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이 능력이고,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에 가면서도 막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했다는 말은 지금 나 여기서 기도하면은 뭐 되는데? 사자밥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뭘 있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봐보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우상의 제물에 올려진 그 고기,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청소년 때. 그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기도가 세 왕을 거치면서 또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가 삶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숙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환난이 다가오든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성숙하고 기도가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이야기가 딱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어떻게 풀까? 이야기 안 해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근심과 염려 대신에 뭘 하냐? 기도로 치환해버린 거예요. 기도로 영적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문제를 옮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는 말은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치환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환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실망이 들고 낭망이 드는 것은 뭡니까? 이 영적 교환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려 청소년 때부터 뭐예요? 지금의 때까지 이 3대를 거쳐오면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애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타리오 왕이 자기가 도장을 찍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에 넣었지만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 저녁에, 전날 저녁에 얼마나 근심해. 잠도 자지 못하고. 왜? 총애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신뢰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그런 신뢰과 총애를 받았던 이 다니엘이 뭐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잘 봐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3대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세 왕을 거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국무총리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도했던 다니엘은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그는 그가 사는 날 동안 왕들의 총애를 받고 왕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건드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뭘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 다음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저는 새벽 기도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시편에도 나와요. 그런데 진짜 새벽 기도의 모범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뭘로 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첫 시작이 뭘로 시작된 것이다?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기도가 아닌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삶부터 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의 우선권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은 하루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새벽 시간에 오늘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저녁에 이제 7시 반부터 계속 기도를 하니까 새벽을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무리가 그냥 무리에 둘러싸여가지고 기진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밤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예수님에 비하면은 꾀병을 부리는 거야 지금. 네, 막 이렇게 해도 꾀병을 부리는 거야. 기쁨의 교회 가면 몇 시까지 합니까? 몇 시까지 해요? 12시 1시까지 하죠 집회를. 12시는 기본. 많이 갈 때는 1시, 1시 반까지도 가고 전에는 3시,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아침에 기도해야 하네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삶에 정말로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본바닥이 같고 내 귀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0장 9절 11절까지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렇죠. 이탈리아 부대, 로마, 이탈리아의 부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봅니까? 환상 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서 그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죠. 듣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 그런데 그때 같은 이 시간에 베드로가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는데 먹지 못할 이 짐승들이 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죠? 구약에서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이 생물들이야. 근데 그걸 갑자기 하나님이 틀을 깨버리고 이걸 먹으래. 그러니까 나 먹을 수 없어요. 이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환상의 뜻이 뭔 줄 아냐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뭐가 있다고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먹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뭐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무엇할 때였다고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근데 그때 시장했어요? 시장하지 않았어요?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근데 배고픔의 식욕보다도 뭐에 중심을 두었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12시 점심시간이야. 밥 먹어야 될 시간. 진짜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와, 진짜 땡기죠. 그죠? 땡겨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각에 뭐 하러 갔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것도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켜서 그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4절 시작. 모세를 팔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의 삶.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에 기적이 매일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 그럼 그게 없어지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팠는데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충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데 점집을 찾아갔대요.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 점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교회를 다녀? 절에 가야지. 그 한순간에 그 충성했던 이 교회의 믿음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한순간에 절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본질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100세 때, 99세 때 말씀하시고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기적적인 선물이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냥.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이 뭔 싸움인지 아세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뭔가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걸 원하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그래서 따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쁨과 감격과 만족,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누구랍니까?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와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터니의 새 친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질, 그걸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에녹은 뭐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본질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데 데려갈 리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에녹은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이건 아삽의 시예요. 아삽.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 죄인들이 형통하고요. 죄인들이 잘 돼. 이 땅을 사는데 죄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뭘 보냐면요, 그들의 마지막 말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로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가 자라가야 돼요. 기도가 이후로 계속 퇴보하면 안 돼요. 자, 기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내 기도가 일상적이고 내 삶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뭐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삶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삶을 일상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저렇게 기도하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들의 기도가요 타락한 거죠. 타락한 기도도 될 수 있어요.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가 기도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단을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1시간 기도할 분,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자,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3시간, 딱 3시간 이상.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3시간. 띄엄띄엄 하지 말고 한 방에 3시간. 한 방에 3시간. 만약 3시간을 못했다, 그래 3일을 못했다, 그러면 한 방에 9시간.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럼 영적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적 호흡이 끊어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기도는요,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죽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그러니까 뭐예요? 일은 일대로 되고 나는 나대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 책 다 끝났어요. 두 번 반복했어요. 수요일 날만 두 번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하라고. 진짜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예?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것만 생각해도 막 힘들죠. 근데 이렇게 생생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일을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뭘만 하면 돼요? 따라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구나. 아멘. 그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첫 시작을 기도로 마지막을 기도로 끝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